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누구나 다 말했듯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은 누가 지혜자인가 라고 말씀을 했다면 분명히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지혜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줍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의 말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어떠한 여건도 조건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만이 그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는다면 기쁨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랑받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꽃이, 그 불꽃의 중심은 그 불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같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어떤 찬송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들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준다고 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또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만방에 더 드러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대하게 만들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아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에게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구애하는 뜻으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마치 손자가 사탕 하나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왔을 때에 그 꼬깃꼬깃하고 땀내나고 침 묻고, 아니 어떻게 보면 떼국물 나는 그 사탕 하나 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낭심도 없이 손자야 그걸 할아버지에게 다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정말 그 사탕이 할아버지에게 필요했을까? 그 사탕이 할아버지가 정말 잡수시고 싶어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 하지만 그 사탕을 주었을 때에 할아버지에게 그 손자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보물과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그 손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가 비록 나갔었지만 그 탕자를 기다린 것은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한 번도 탕자에게 마음을 잊혀준 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따지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마냥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누구나 다 사랑하겠지요. 저도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게 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자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어떤 책이든 읽을 때는 꼭 쉼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숨을 쉬어야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숨도 못 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숨을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매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편지가 나를 언제나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언제나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충고자들이 저의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충고합니다. 목사님, 목소리 큰 것이야 제가 할 수 없겠지만 때로는 설교 시간에 숨을 좀 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이 전하는 말씀은 밋밋하고 죽은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쟁이들의 주절거리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남 이야기와 같이 저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싶고 그대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환아, 설교 원고를 좀 잘 쓰거라. 용환아, 설교 원고를 좀 문학적으로 쓰거라. 용환아, 설교 원고를 좀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직 나에게 한 가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나는 너에게 유창한 오늘 설교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설교를 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마트에서 어떤 우는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저는 그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아이가 온몸을 떨면서 웁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 엄마가 끝까지 안 주니까 아마 이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웁니다. 아마 내 자식 같았으면 아마 그 요잘 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지 온몸으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몸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지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음을, 나의 이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망설임 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예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즉시 드리십시오. 본문에 주님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봐, 천천히 해봐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즉시 내 마음을 달라. 우리의 달력은 내일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달력은 항상 내일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내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그냥 웃음만 나와요. 누구냐 하면 정말 우매한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우매한 왕,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이 재앙이 너무 힘든데 이 재앙을 좀 어떻게 그치게 해줄 수 없겠냐 했더니, 모세가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날 겁니다. 했더니 이 바로가 그래? 그럼 내가 돌려보낼게.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요? 그러니까 내일 돌려보낼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아니, 그 저주를, 그 재앙을 하루 더 가지고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 당장 가지고 떠나라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우매잖아요. 오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모든 것 빼앗아간들 우리가 항변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으깨시고 회개시키어 마음을 가져간다고, 강제로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요구하시면서, 애절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지금 드리십시오. 내일 드릴 것도 없습니다. 잠시 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버르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놀랄까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시면서 슬그머니와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너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면 내가 더 놀래고 더 주의 품을 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은 슬그머니
나와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인격을 닮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라고 했듯이 지금 즉시 드려지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부만 드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다 드리십시오. 쪼개서 드리지 마시고 부분만 드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고 계시죠? 진정한 엄마는, 진짜 엄마는 아들이 쪼개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이 쪼개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 있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술에 있다면 술 냄새가 날 것이고, 돈에 있다면 어느 날 녹슨 냄새가 날 것이고, 옷장 안에 있다면 어느 날 곰팡이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까워 드리지 못한다면 그 아까운 것들이 어느 날 곧 썩는 냄새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내 마음이, 정말 부족한 내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추하고 더러운 내 마음임을 주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이런 나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더럽고 추하고 부패된 이 형편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가정 여러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헌금함을 다시 한 번 더 돌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금함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는데 부잣집인 내 친구는 500원짜리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헌금도 하지 않는다. 하고 싶었지만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 다음 주에 오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 마음이 주를 배신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햇불 가족들에게 명예와 권세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 헌금함에 이 시간 담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셔 기쁨을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